오늘 주실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마리아의 포럼 있다 하십니까? 혹시 포럼 있으세요? 포럼 할 줄 알고 마리아의 포럼이 항상 길더라고요. 그래서 짧고 굵게 준비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저번에는 훌다회, 이번에는 마리아회. 훌다회는 엄마가 계셨고 마리아회는 누나가 있네요. 누나한테 뭐 이런 솔직히 영적으로 뭐 깊이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아무튼 그래요. 누나 기도 속에서 정은총 전도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닭살스럽기도 하고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누나한테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누나를 봤었을 때. 왜? 누나의 청년 대학 시절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은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애를 낳다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리아에 보면 청년 때, 대학 때 헌신하지 않다고 이제 애를 낳을 때 어머니들 마음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애를 복음으로 키워야겠구나. 저도 애를 가져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키우면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변화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누나가 기도도 하고 영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점차 관계가 이제 누나 동생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포럼자, 함께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이죠.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리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아내의 위치와 아내의 역할을 하는 마리아회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회라면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결혼하면서부터 44세까지. 그렇다면 마리아는 다 결혼을 했고 보통 다 자식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있겠고 남편과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열심히 쉬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내의 위치와 아내의 역할하는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말 같아요. 저도 성경 볼 때마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되게 불공평하신 분이구나. 여자한테는 되게 안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열지 마라 그런 메시지도 하시면서 차별하신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돕는 배필이다.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남자를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요즘 여자들 권위가 아주 세졌습니다. 대한민국 아주 분열의 시대입니다. 동서남북은 물론이고 요즘 진짜 심각한 게 여혐, 남혐이라고 여자 혐오 현상, 남자 혐오 현상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면 남자가 범죄를 일으켰다? 인터넷 댓글들 봐보세요. 여자들이 줄줄이 댓글을 답니다. 남자가 그러면 그렇지.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폭력적이라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뭐 처신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다닌다. 이렇게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쁜 말 같은데, 남자를 도와야 된다. 기분 나쁜 말 같은데,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창조과학이라고 유튜브에서 한 교수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그 말이 맞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누가 도와주느냐? 더 뛰어난 사람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뛰어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똑똑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도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남자 띨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더라고요. 한 번씩. 청소를 시켜도 그냥 청소기 돌리지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그걸 치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방향대로 청소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제 와이프가 뭐라 하니까 물건을 살짝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한 척 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야같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집중력도 되게 떨어지고 뭐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 말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먹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한 3번씩 불렀을 때 제가 그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낼 때도 있고 이렇게 남자가 부족합니다. 한 가지에 빠지면 다른 데를 볼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남자를 돕기 위해서 현명한 여자가 남편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결혼식 주례 항상 같지만 너무나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다 반팽이들. 남자의 부족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아내의 위치를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남자가 맞는데 비교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놈의 드라마, 연애 프로그램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놈의 드라마 보면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거 보면서 남자들이 진짜 많이 상처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하루 내내 헌신할 수 있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일에 치이고 돌아와서 피곤하면 살아가는데 슈퍼맨 돌아왔다.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남자들이 하루 종일 애들한테 붙어있고 여자들 돈이 있으니까 여자들한테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도와야 되구나. 이 사람은 내가 도우러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남편을 그런 아내의 위치와 아내의 역할을 하는 마리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춥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복종하라고 하네요. 복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복종은 강요가 아닙니다. 보다 똑똑한 여자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고 남편을 도와주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위하여서 여성분들이 더 현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정말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을 가정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킬 때 오늘의 말씀 39장 6절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마리아의 모든 남편분들이 마리아 성도들에게 경제를 다 맡기고 마음껏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는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다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가르칠 거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저도 키우다 보니까 참 가르칠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돈 버는 법, 세상 살아가는 방법 다 좋은데 요즘 자녀들, 부모님들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발전했거든요. 부모님에게 궁금한 거 굳이 안 물어보거든요. 네이버 지식인 형님한테 때리면 다 답해줘요. 진짜 시시콜콜한 세세한 것까지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나? 질문 쳐보면 나보다 먼저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다 해주더라고요.
부모님에게 굳이 묻지 않더라도 답을 얻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도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여자의 심리가 궁금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이 여자가 왜 이러지? 막 물어보는데 남자들 생각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 똑같은 질문하고 있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인터넷 더 잘 다루거든요. 부모님은 인터넷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에게 카카오톡을 수백 번 알려줘도 엄마는 또 물어봅니다. 엄마 전에 가르쳐줬잖아. 아니 모르겠다고 또 해주라고 하고 또 해주라 하고 요즘 세대가 그래요. 부모님은 따라갈 수 없고 자녀들은 계속 앞질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진짜 바라시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자녀에게 알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홀로 계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근원 되신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알리고 각인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의 말씀이죠. 말씀과 같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벌도 안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반드시 알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바로 또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빛의 근원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에서 보초 설 때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정해져 있어요. 여름에 덥고 추울 때 춥고 진짜 이상한 곳이에요, 군대는. 그런데 굳이 안 지켜도 되고 이러면 안 됐는데 좀 필요 없는 곳을 지킬 때가 한 번씩 꼭 있더라고요.
저희 부대가 그랬거든요. 진짜 안 지켜야 될 곳에 항상 서 있으면서 항상 엄마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아, 왜 이곳에 계속 서 있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군인들의 그 말 아시죠? 삐, 시간 겁나 안 가네. 삐.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는데, 보초를 쓰다 보면, 다음 보초가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초가 참 기다려져요. 아, 빨리, 잠깐 조금이라도 더 자서 보초가 와서 빨리 교대해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진짜 기다리고 또 갈망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구절에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린대요. 파수꾼의 정해진 시간은 밤새도록 자지 않고 적이 대적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적을 지키고 그 사람이 아침을 기다린과 같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 같이 더 큰 축복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축복,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아이들이 또 마리아회에서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 정도로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과 그 말씀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포럼이 말씀을 각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한 번씩 하고기 앉고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계속 그냥 축복해줘요. 근데 표정 보면 모르겠어요. 얘가 듣는지 맞는지. 그래도 무조건 축복합니다. 인간 영적인 존재고 그 영혼이 분명히 듣기 때문이거든요. 또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행동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손을 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만 알겠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멘 하더라고요. 다 보고 다 잘하고 있어요. 그 어린 것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의 안 좋은 거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고기 안고 시험하지 마셔요. 제가 요즘 막 자주 움직여서 하지 않았더니 요즘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속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각인하고 사랑하며 포럼할 때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자녀들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육을 심으면 육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을 심었기 때문에 세상의 각인이 아닌 하나님의 각인으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정체성도 발견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도 역사하시는구나. 요셉과 같이 어느 현장에서도 승리하겠구나. 자녀들이 이렇게 영의 것을 포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과 세계 민족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렘넌트라는 그 중요성을 알게 하셨으니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복음 가진 엘리트가 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일에 힘쓰는 마리아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리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도덕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회에서부터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육신적인 부모는 당연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혹여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그럴 수 없는 분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양육시키는 영적 부모님이 계십니다.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며 매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전도자의 만남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 왜 순종해야 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희망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위해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기쁘게 받아주실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김과 같이 부모님 섬기고 영적인 부모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요. 또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의 말씀의 요셉도 종생활 속에서 주인을 아버지와 같이 섬긴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뒤에 1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이간질로 요셉의 위기 상황에서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 별로 귀하지 않는 목숨이거든요. 그냥 끊을 수 있거든요. 자기 소유물이거든요. 그 종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 그냥 진짜 노할 일이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 또 그를 잡아 옥에 가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술 맡은 자,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그곳이 바로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관원장들, 왕의 최측근들이었을 겁니다. 왕이 먹는 것을 관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고 아무에게나 그들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자기 아버지와 생명과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셉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순종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마리아예요.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 결론적입니다. 메시지 준비하는데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리아에 제가 맡은지 모르고 누나는 전화했거든요. 누나랑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보았던 것들, 그 환경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의 특징은 한 사람이 세워졌다 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몰아서 줍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른들은 직분을 회피하면서 다 맡겨버리고, 렘넌트 하면서도 렘넌트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냥 편함을 추구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대학부 하면서 체육대회를 한 3년 동안 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대학생 놀고 싶어요. 대학생들도.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스텝을 받다 보면 아무것도 할지 못해요. 어른들을 통제해야 되고, 또 어른들이 말 잘 듣습니까? 어른들 직장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 풀려고 하는데 다 받아줘야 되고. 근데 삼남과 소통이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돈을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후원할 테니까 알아서 다 준비해봐라. 근데 랩런트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그것이 아니거든요. 같이 함께 하면서, 함께 말씀 가지고 풀어가면서 함께 그 같은 방향을 봐주기를 원하거든요. 일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누나랑 또 이야기하면서 저도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래서 안 된다고, 이래서 안 된다고. 어른들이 좀만 도와주면 될 텐데 결국 원망 불평이 어른들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된 답일까?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전화 통화하면서 사랑과 이야기하면서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물론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 되지 않아요. 그게 참된 답이 아니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서 깊이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건 나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요셉도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보디발이 다 위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부와 풍성이 늘어나고 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겁다고 요셉이 제쳐놨다면, 원망 불평했더라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수준으로는, 이런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봤을 때 유대인은 뛰어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루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 부족한 어부 베드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쓰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많다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또 대학부 랩런트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을 선포했다고 해서 어른들은 책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같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사명과 직분이 분명히 있는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젊고 일 많이 주기 참 좋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요셉과 같은 그 축복을 정말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순종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위치와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발견하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만을 각인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이 물들지 않도록, 각인되지 않도록 마리아에서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창조되신 하나님만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열매 맺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마리아 회원들과 우리 복음 전하는 정은총 전도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는 소망을 가진 저들의 소망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